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빛깔로 이 세상을 물들여 가겠노라 다짐하며 한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되려 주장하고 위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낮게 낮추며 작게 아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02장 찬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지 1000년이 2번이나 지난 21세기 지구상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 전쟁과 테러,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 관계의 단절 등 세상에 대해 울리는 경종을 들으며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의로운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국민들 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과 진실이 지배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교단들 잃어버린 십자가 정신과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사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과 가식에서 벗어나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며 세운 주님의 교회, 교회의 절대 가치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가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예배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공동체, 어떠한 전통에 얽매이거나 사역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끊임없이 개혁되어가는 십자가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에 사랑이 설 자리가 없음을,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말라감을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순수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김하수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오며, 샬롬 찬양대 주어 오케스트라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만왕의 왕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도 하고 또 각 처소에서 가정이나 또 다른 장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체험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린 절기인데, 이 절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조금 많고 또 영상물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구두로 알리는 소식은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네 번째 이 책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성경 필사가 진행될 텐데 아마 이 책을 이미 가져가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필사본을 가져가셔서 가능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이 성경 필사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부터는 큐티 책에 주님과 함께 우리 묵상집에 성경 통독표가 실려 있습니다. 1년 1독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3장씩 읽어 나가시면 2022년에는 주님과 함께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그 성경을 통독하시면 성경도 일독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될 수 있습니다. 관심도 가지시고 또 적극 참여하셔서 일상 속에 주의 말씀도 본문 따라 묵상해 가고 성경도 또 통독해 가면서 숲도 보고 또 나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밖에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탄 가족 예배가 4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마 교우들 중에 4부 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고자 1, 2, 3부 예배는 참석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 2, 3부 예배 참석하시다 하더라도 성탄 가족 예배에 같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례 인사를 드린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영숙 권사님의 부친 되셨던 고 이춘봉 성도님 천국에 입성하셔서 장례 예배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을 천국으로 환송해서 이 땅에서 다시는 뵐 수 없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또 그 전에 아버님을 환송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손길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위로와 평강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 사랑한 아버님을 이 땅에서 다시 뵐 수 없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히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아버님처럼 우리 권사님 부르시면 내 주님하고 화답하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뵐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유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유가족들의 마음밭을 채워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족들 보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1년 동안 이제 안신을 하면서 임지를 구하게 될 텐데요. 우리 두 분 목사님 6년 동안 참 충성하고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주 일꾼으로 앞으로 더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대표해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6년 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큰 절을 올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절을 올릴까 합니다. 정말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누렸고 과분한 축복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훗날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상 뉴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주님과 함께 가정 예배 본문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1, 4부는 581명, 2부는 401명, 3부는 497명까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 예배는 1부, 2부 656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9시, 11시에 드리며 교육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영혼을 뚫고 들어온 복음이란 제목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객은 작정 게시판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신청도 받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사도행전 성경 필사가 진행되며 2021년 진행되었던 성경 필사책을 합본해 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각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제출하시면 필사책을 합본해 드립니다. 2021년 성탄절 맞이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안내입니다.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드려지는 성탄절 헌금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웃들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교회 내, 지역사회, 미자리 교회, 국내 체류 중인 선교사 가족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희망상자가 각 가정에 배달되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20분에 드립니다.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2월 25일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2022년 1월로 주님과 함께 큐티책을 판매합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되며 현장 판매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매일을 하나님 나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필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좋은 점은 마음도 굉장히 행복하고 하나님이 쓰면서 제 그림에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성경책을 읽을 때는 사실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 손을 움직여서 주님 말씀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가다 보면 집중도도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쓰면은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항상 하는 거 보고 쓰니까 그동안 살면서 엄마랑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사실 없었는데요. 성경 필사함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가끔 성경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망설여졌는데요. 제가 딱 한 만큼이라도 그만큼의 유익한 점이 제 삶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쓰라고 할 것입니다. 쓰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중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시고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와 우크라이나 등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갈등 상황 가운데 주님의 샬롬과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손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참으로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마다 가장 알맞게 도우시는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병마와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와 우크라이나 등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갈등 상황 가운데 주께서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칼을 쳐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 낫을 만드는 샬롬과 정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꽃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
20세기 미국의 예언자로 불리우는 에이든 토즈 목사님이 종교가 타락하는 세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기계적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새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뜻말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주 익숙해진 또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반복해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눈만 감았다가 그냥 눈을 뜹니다. 그 다음 단계가 습관적 상태입니다. 기계적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기계적 상태가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마비시켜 간다는 이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 상태에서 만족하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부패한 상태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는 좋은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장을 향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늘 평가와 비판이 따라다닙니다. 이때 나타나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 의입니다. 항상 자기는 옳습니다. 무엇을 보든 어떤 것을 느끼든 다른 사람의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판하는 죄입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고 계속 비판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기 만족이 최대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이 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하나님 만족하시는 것도 자신이 불만족하면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의 비판하는 죄, 인생 최대 목표가 자기 만족인 이런 유의 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노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할례자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를 비판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며 음식을 먹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 말을 하면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그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소통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서는 되지 않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는 사실이 전해졌기에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서 자신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다다랐을 때 자신이 지금 이방인 집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유대인에게 위법된 일인지 알지만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의 역사에서 이 자리에 자신이 오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과 고넬료 사이의 스토리를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 기자는 아주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자가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런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두 번의 반복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두 마디에 중점사항으로 시선 처리하고 넘어가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누가 기자는 사도행전 10장에도 11장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 아주 놀라운 사건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자는 이 사건을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구절의 할례자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인데 예수 복음을 통해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 율법에 충실해서 할례 의식도 여전히 행하고 있고 정결 의식도 치르는, 예수를 분명히 믿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이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례자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지자인 베드로를 이 정도로 강하게 비판할 정도라면 이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런 위치에 올랐다면 예수 믿는 것도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그 그룹인 것은 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베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 받아들인 그 자체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한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자신들이 지금껏 지켜왔던 유대인의 관습,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진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전통 관습을 베드로 어긴 것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할례자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전통과 관습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진 것,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들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예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전통, 관습이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유언은 온 세상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할례자들은 이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긴 전통, 관습, 이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전통과 관습이 우리에게 유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는 말씀과 전통과 관습이 충돌이 생겼을 때 이때는 100이면 100 다 언제나 하는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 우선입니다. 하는 말씀 아닌 교회나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옳고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나의 신앙의 삶이라고 믿고 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관습이나 관행, 전통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면 우리 신앙의 자리가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전통이나 관행이나 관습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결단하면 이것은 이제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 17절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치 않는 일일 수 있거든요. 이 베드로에게도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전통과 관습에 익숙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다다랐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기억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내 삶의 자리,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갑작스럽게든 지속적으로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억되면요, 기억된 그 말씀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기억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아람 장군 나만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는데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려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그 나병이 남을 입으리라고 말해 줬습니다. 무슨 말인가? 엘리사가 아람 나라 2인자를 푸대접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본심이 어떠했든 간에 아람의 2인자인 나만이 받아들일 때 자신 무시한 것으로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람은 중구농 지방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장군이 유대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극정근심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더라도 이 아람의 2인자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그래서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하인들이 장군에게 이보다 더한 일을 선지자 시키셨더라도 장군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하는 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나만이 아람으로 돌아가려다가 돌이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때 그 순간 열왕기하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하인의 말을 듣고서가 아닙니다. 나만이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한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대로 나만이 따랐더니만 그 무섭고도 두려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나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자기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따르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 주의 말씀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사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생의 모든 문제들을 참으로 놀랍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려 있는 실화입니다. 이 간증인데요. 미국 플리우드주의 폭풍 해리케인이 강타했습니다. 찰스 시우즈 집에 물이 차올랐는데 제방둑이 무너진 거예요. 피할 그 시간도 놓쳐버렸습니다. 아내와 3명의 자매와 함께 집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은 점점 불어오고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찰스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이제는 다 틀렸어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찰스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기억됐습니다. 주께서 위기에 처한 고난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찰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현장이 기억됐습니다. 그 순간 찰스가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 잊고 살았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거예요. 그 순간에도 물이 점점 차올라서 가족들의 거의 목 부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가 물에 잠길 그 상황인데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그 믿음 가운데 382장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기억하고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보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마음밭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호숫가에 있던 그 낡은 배가 가족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배 안에서는 배를 움직이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배가 자기 가족 있는 데까지 다다랐고 찰스의 가족이 그 배를 타고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언젠가 혹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 환경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면 그때는 언제라도, 그때가 언제이더라도 우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해내시고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미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어떤 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은 이 일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연출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실책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고넬료와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해 줬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례도 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노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전통과 관습을 우선하면서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할례자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들도 전통과 관습을 자기 신앙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할례자들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주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앞장서서 섬기시는 리더들이나 일을 많이 맡은 교우들이 때때로 주의를 감당하다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갈등, 고민, 번뇌, 심각한 자신의 신앙의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내 고통도, 상처도, 갈등도, 다른 걱정, 근심도, 내 영적인 데미지를 입은 그 현장도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억해 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중석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생에 보화입니다. 보석보다 더한 생명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의 문제의 해법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요,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인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쩌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되는 것보다 충돌이 생길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주의 뜻을 따를 때 언제나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주께서 주의 뜻을 우리가 내것 포기하고 따랐을 때 주어진 승리, 아름다운 열매들 그 잊고 살 수도 있는데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일깨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복하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이 절기 가운데 주께서 특별하게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구별케 하는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역자들, 또 가족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나의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 또한 주님을 느끼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로 메신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가 기계적, 습관적, 부패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로 인한 약이 되었던 자기의 비판하는 죄, 자기 만족의 최대 목표인 죄를 극복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보다 더 우선한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우소서. 어제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에 순복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손길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소산물을 있어 이 구별해 주께 바칩니다. 다른 소동물이 있어 이것 또한 구별해 바칩니다. 주께서 우리 삶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의 가정과 일터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바쳐진 이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 소중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주여 도우소서. 각종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매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말 보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맞습니다. 일상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꼭 믿어졌어.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속에 있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의 순복함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